사랑합니다. 어제 우리는 요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얼마나 컸고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말씀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악독도 심히 크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한 악독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도 행하는 악독이 없는지, 반복되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내 마음에 없는지 깊이 살피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의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요나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 큰 바람을 보내셨고 그 바람으로 인해 배는 거의 깨어지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배를 감당할 힘이 없죠. 그때 각 사람은 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믿을 대상이 없다면 이제 꼼짝없이 죽었거나 할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것이고, 어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배에 큰 바람을 보내신 분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망망대해에서 이제 그 사공들이 노를 더 이상 저을 수 없는 때가 올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노를 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배가 방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없었던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 자기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일반 명사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뿐이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두로의 선원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자기 신이었던 거죠. 그러나 또한 그들은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왔던 그 배, 거대한 배에 실려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두로는 식민지 다시스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에 많은 물건들을 팔기 위해 그 거대한 배에 물건은 엄청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인도에서 났던 값비싼 향료들부터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났던 진귀한 물건까지 엄청나게 쌓아둔 그 상인들의 물건이 가득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큰 바람과 깨어지는 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깨트리시기도 하십니다. 다 버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후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여태 모아왔던 거, 이거 팔아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기도 하는 그 물건들을 그 깊은 바다에 내던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비싼 배삭스를 내고 탔던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네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이 죽는 것 같아도 교회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의 영혼이 난파되어 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가정이 되어 가도 부모가 가정의 현 주소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인생의 목표가 다 있으니까 그거 향해 열심히 달리다가 가정이라는 배가 깨어지고 교회라는 배가 깨어져 가는데도 그저 하던 대로 하고 그저 가는 대로 가더라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뒤늦게 알아서 나는 아직도 잠자는 자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큰 바람이 왜 일어났죠? 요나 때문이잖아요. 신앙인 한 사람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에 민폐 끼치는 일들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나 자신 때문에 온 바다가 난리가 나고 그 거대한 상선은 배가 다 깨어지게 됐고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하는데 본인은 배 밑은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려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 배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잠들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도 많아요. 그러나 깨우기로 결단하면 깨어져 가는 배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니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테니 주님께서 이 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선장이 너무 답답해서 배 밑층에 있는 요나에게 내려가서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치를 더 하죠. 제비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우상 숭배자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막연하지만은 신에게 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세상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걸 모르고 교회끼리만 편안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편안하고.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도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고 엎드려 깨어 기도하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듯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파수꾼이 돼서 세상이 무엇이 아픈지, 왜 아픈지 알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새가족들의 두려움을 몰라요. 새가족들의 외로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의 아픔을, 외로움을, 두려움을 알게 해달라고. 온 가족이 이런 가정예배 나눔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은 외롭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마음을 또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이 새벽에 나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잠에서 일어나야 돼요.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제 막 일산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이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더 깨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선장이 제비를 뽑자 대책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야겠는데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요나를 이렇게 좀 드러내지 마시지. 그냥 조용히 요나에게 귓속말 하시지. 요나야, 빨리 깨. 요나야,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왜 부끄럽게 만드세요? 왜 굳이 요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왜 우상 숭배자들이 제비나 뽑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부응하셔서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제 곧 보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듭니까? 그냥 부끄럽지 않게 대충 덮어주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굳이 그렇게 부끄럽게 드러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나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요나가 걸린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수많은 두로의 선원들 앞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내가 왜 니느웨로 안 갔는지 내가 어느 사람인지 알면 알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난 니느웨로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니느웨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팠는데 난 거기 갈 수 없었어요. 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내가 사랑 못할 명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간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바다와 우리가 떠난 욥바와 우리가 가게 될 다시스라고 하는 땅을 지으신 지금도 하늘에 구체적으로 계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똑 부러지게 알죠. 자기가 누굴 믿는지 그 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요나는 알고 있어요. 역시 주의 종다워요. 그런데 마지막 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난 히브리 사람으로서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니느웨 쟤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쟤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전 그건 못합니다. 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던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습니까? 경외라는 말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경외하는 거고 봉사하고 있으면 경외하는 거고 헌금 많이 드리면 경외하는 거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경외의 모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성자 예수님, 그분이 경외의 모델이죠. 바울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동등한 사람의 위치를 취하지 않겠다 낮추신 거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려서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얼마나 낮춘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경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 하나님께 복종함.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 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너무너무 하기 싫고 그것만은 안 되겠는 그 일 하라 하실 때도 복종하는 것.
우린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혹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있습니까?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건 도저히 못하겠고 진짜 이번 한 번만은 불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 복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나가 한 가지 더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배가 큰 바람을 만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아는 거죠. 한 번씩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큰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고 내 가는 걸음이 딱 멈춰진 것 같아도 바로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내 심지가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난 이 순간에 분노해야 되겠고 난 이 순간에 미워해야 되겠고 난 이 순간에 내 할 말 다 해야 되겠고 바로 그걸 자신의 입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죠.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들 다 쏟아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원들, 그 무리들이 감당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무리가 알고 크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실 무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죠. 어떻게 하든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들이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알아버렸어요. 아,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대노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배에 히브리 사람 하나 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히브리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이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은 죄인이고 꼼짝없이 죽은 거죠. 때로는 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제 원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배가 망하게 됐어. 늘 가정이 그렇게 다투죠. 당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네 때문에. 교회에서도 늘 그래요. 당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내뱉는 일종의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인 거죠. 정말 살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노는 있지만 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배가 방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요나의 고백대로 바다도 지으시고 육지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면 배가 깨어져 가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날 그 두로 선원들에게, 그날 그 요나에게 그날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늘 땅 그림 그리고 계신 하나님, 니느웨같이 악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폭풍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피해도 하나님 날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요나야 이제 알겠니?
니느웨에 대해 네가 저주하고 싶고 니느웨를 죽여버리고 싶은 네 마음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이제 알겠어? 그 생각 좀 버릴래? 그러면 너 살걸.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얼굴 피하지 말고 너 내 앞으로 다시 와. 내 앞으로 와. 그리하면 그가 심판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 네가 니느웨 싫어했던 거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겠어. 네가 피했던 것도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 왜 바다를 보내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왜 바람을 보내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건 황소의 제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나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믿고 내 노를 딱 놓고, 주여, 주께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대한 근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죄인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도망 다니셔야 했고, 마지막 죄인의 마지막 자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최고 근접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